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6장에서 7절. 6장 7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도들의 삶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양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또 어떤 구절을 보면 우리를 운동선수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결승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구절을 보면 성도를 군인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단어를 통해서 성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고 그 단어들을 보면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구절도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농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심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농부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농부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삶을 가지고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독자들이 누군지를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독자는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지혜로운 말을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변화하기 위해서,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어 운명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도들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을 이야기하죠. 긍정적인 생각. 그런 말이 왜 그냥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긍정적인 사고를 했을 때 긍정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사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도 이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지 또는 어떤 생각은 하지 말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봅니다. 자, 7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너무 당연한 얘기죠. 육체의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여전히 성도들 마음속에는 육체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육체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식으로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사도는 말을 하는 걸까요? 죄성, 그죠? 죄인된 생각. 자, 거듭난 자들도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생각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그죠? 생각을 하고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인된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죄인된 생각. 예. 그럴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번 주에 저희들이 전도서를 통해서 생각해봤던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뭐였죠? 탐식이었어요. 탐식.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많은 죄성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죄성이 뭐 교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탐심이 아닐까 싶어요. 탐식이 아니라 탐심. 예. 그때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탐심을 좀 어떻게 정의해봤죠?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탐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탐식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탐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탐식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또 어떻게 살까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뭐 편하게 말하면 돈이라고 말을 해볼게요. 자, 탐식에 가득한 자들, 탐식을 생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자기를 위한 것들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물질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어떨까요? 시간도 결국에는 다 누구를 위해서 써요? 자기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주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 염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끊임없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 염려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염려하는 그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낳게 되는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염려함으로써 낳게 되는 열매, 불안감, 그죠? 답답함, 초조함, 절망. 네. 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우리가 예민해지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예민하게 되면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어떤 내가 예민하기 때문에 나의 말 속에서 불안함, 초조함, 짜증, 분노가 내 말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 내 행동으로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품으면 죄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된 생각을 하게 되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반대로 사도는 또 해야 될 거를 말해요.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그래서 두 가지의 심는 것을 말이죠. 하나는 너희들이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어 육체적인 생각을 마음에 심을 수 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참 말이 어렵죠. 성령으로 심으라? 뭘 심으라? 그 죄성을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성령으로 심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심는다. 성령을 심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자, 뭐 어렵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쉽게도 생각한다면, 성령의 생각은 우리가 어디에서 보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고 있는 성령의 생각 또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실 어디를 통해서 보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심는단 말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엇을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심으라고 그러고,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조명이 돼요. 끊임없이 그 조명되어서 생각나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의 삶을 무슨 눈으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 죄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본 그것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겁니다. 자, 좀 전으로 갈게요. 탐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탐식은 어떤 죄죠?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탐식은 절대로 방해하는 게 있는데,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탐심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탐심은 이것을 방해할까요? 방해하지 않을까요? 방해합니다. 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는 사용해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최소한으로. 그리고 사용한다면 사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합리화, 정당화, 변명하면서 어떻게 하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걸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벌었을 수 있는 기회는 누가 줬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면 그 기회는 사실은 누가 줬다고 말을 해야 돼요. 섭리는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건 사실이지만, 내가 이토록 건강한 몸, 내가 이토록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돈을 벌을 수 있었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을 때, 그게 뭐를 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심는 거예요. 아, 맞다, 맞지. 아,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만 번 게 아니지. 맞아. 그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벌었던 그 돈이 정말 내 힘으로만 벌었다고 생각이 안 든다면, 그제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좀 여유가 생기고, 아,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지기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지를 이제 뭐 할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이 있을 때 삶의 그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 고민조차도 없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 또는 이웃을 위한 삶에 대한 행동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염려. 염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걱정하게 되면 그 걱정이 함몰이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심는 그 생각은 뭘까요? 성령으로 심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령으로 심는 사건은 뭘까요? 아, 이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우연이었고 내 잘못에 의해서 나를 그냥 다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의 성화를 위해서 저 이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광야를 그냥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고통스럽게 심판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저 걱정과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섭리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확신이 들 때 그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유를 찾게 되고 덜 예민하게 되고 덜 예민하면 아무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모아야 돼요. 심어야 돼요. 육체의 생각은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믿음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뭐예요? 증인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증인된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니요. 증인된 삶은 나부터요. 나부터 나에게 증인된 삶.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나에게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으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전하게 될까요? 죄성이 여러분들을 전하게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죄성이 언제나 우리에게 전하게 됩니다. 죄성이 언제나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나에게부터 증인된 삶을 삽니다. 자, 근데 캐치가 하나 있어요. 이 삶이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은 쉽죠. 탐심, 말은 쉽죠. 근데 막상 그 일이 정말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개선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만 도우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아니야, 나 지금 바빠. 지금 바쁜데 누구를 도와? 야, 내 코드 석자인데. 막상 그 일이 딱 생기면 되게 힘들어져요. 막상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사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살려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포기하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자. 최대한으로 낮추자. 그리고 다행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다면 사실 누구도 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도 아시고 계시는 거죠. 이 일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 그러나 농부가 비바람이 불 때도 뭐 하지 않아요? 비바람 부는데 대충 농사짓지 아니잖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어떡하든 농부는 농사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든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한다?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 그때 열매라는 게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전한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그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조금씩 행동으로 옮겨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 보시길 바라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에는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목표라면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서 약간 지칠 수 있죠. 잠깐 쉬는 날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이걸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이 뭐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요,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육체적인 생각을 내 마음에 심지 않도록 애써야 될 것이고, 계속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나의 행동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도 압니다. 이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준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개인들의 기도 제목도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참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알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도 그 기준을 어떻게 하든 낮추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어렵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 일에 격려를 받기를 원하지만,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